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누군가 우리를 억울하게 대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뜨겁게 쳐오르는 생각은 무슨 생각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받은 것만큼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서슬퍼런 우리의 본능일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공개적으로 비난하면 당신은 얼마나 완벽한 사람입니까? 라고 쏘아붙이고 싶고, 또 SNS에 개인이나 또 다른 우리 교회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오면 밤을 새워서라도 반격의 댓글을 달아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도 엄마가 먼저 화냈잖아요 라고 하는 자녀들의 날선 반응에 평화롭던 식탁이 금방 전쟁터로 변하곤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분노를 정의라고 착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를 집어삼키는 정의가 아닌 불길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직장 내에 있는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35%, 학교 폭력 보복 사건은 42%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갈등이 깊어지는 현실은 어찌 보면 우리 시대가 얼마나 보복의 악순환에 갇혀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 또 상사에게 반격하다 해고되고 SNS의 싸움으로 평생의 우정이 파탄나는 비극의 현실들을 우리는 마주대하곤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외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셨던 팔레스타인 역시 보복의 도끼가 가득했던 화산과 같았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유대인들의 뺨을 치며 모욕했고, 이에 맞선 열심 당원들은 피해 복수를 로마인들에게 행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분노의 배출구로 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폭발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전례 없는, 어찌 보면 혁명과도 같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은 비굴한 항복 선언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보복의 한도를 정했던 율법의 선을 넘어서 이제는 보복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전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보편화되어 있는 보복의 질긴 굴레를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주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본문 38절에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용된 구절은 이른바 동태복수법입니다. 한자어라 조금 생소할 수는 있지만 뜻은 명확합니다. 내가 당한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만 갚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눈에는 이 법이 반드시 되갚아 주라고 하는 냉엄한 명령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와 목적은 복수를 권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제되지 않는 우리 인간의 분노에 복수의 한계선을 정해주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장치입니다. 법이 없던 고대 사회는
뺨 한 대를 맞으면 상대 가문을 몰살시킬 수도 있는 무한 복수의 시대였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조차 신분에 따라 형벌을 차등 적용했지만 하나님의 법은 달랐습니다. 왕족이든 평민이든 예외 없이 딱 눈 하나만큼만, 이 하나만큼만 보상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폭력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세우신 공의로운 방법이자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보호하고자 하는 비례정의의 원리였습니다. 즉 율법은 복수를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아니라 증오가 일정 선을 넘지 못하게 막는 자비의 보호막이었던 것입니다. 이 율법의 정신을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쫓기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3번이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에게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다라고 고백하며 스스로 복수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참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사울의 창과 물병을 돌려주며 화해를 시도합니다. 율법의 최종 목적이 형벌이 아닌 생명을 살리고 질서를 세우는 평화에 있음을 다윗은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거룩한 법을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데 필요한 합리적 도구로 변질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당했으니 이 정도 비난은 정당해 라고 하며 복수를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국 백성은 율법의 문자를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마음을 따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은혜의 정의는 그래서 우리의 아주 구체적인 삶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비난의 말 앞에서 나를 험담한 사람의 실수를 똑같이 퍼뜨리는 대신 내 입술에서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침묵을 선택하는 삶. 직장의 갈등 속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똑같이 태업하는 대신 여전히 나의 성실함을 유지하며 상대를 위해 기도해주는 삶. 가정의 다툼 속에서도 당신이 먼저 화를 냈잖아 라며 끝까지 따지는 대신 내가 먼저 참지 못해 미안하다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지는 용기의 삶. 어찌 보면 이런 삶의 자리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는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은혜로 반응할 때 비로소 보복의 사슬은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생생한 증인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복의 울타리를 넘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복의 굴레를 끊으라는 주님의 도전은 단순히 참으라는 수준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 여기서 대적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안티스테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군사적인 전면전이나 보복 공격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은 불의 앞에 무기력하게 굴복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에는 폭력으로, 미움에는 미움으로 맞서는 악의 악순환 그 자체를 뿌리째 뽑아버리라고 하는 조월적인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손등으로 상대의 오른편 뺨을 치는 것은 노예나 가축에게 행하던 극도의 모멸적인 처벌이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비굴한 항복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모욕할 수는 있어도 나의 존엄권과 또 사랑의 선택권까지 뺏을 수는 없다고 하는 선언을 우리의 삶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보복의 게임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의 폭력성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능동적인 비폭력 저항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원리를 위대하게 구현했던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형들의 배신으로 노예가 되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요셉에게는 보복의 칼을 쓸 만한 명분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총리가 되어서 그가 형들을 대면했을 때 그는 복수 대신 포용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요셉의 자제력은 단순한 인내를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악을 결국 선으로 바꾸실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복수의 칼을 내려놓았을 때 온 가족과 나라가 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 속 그 위대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백인 경찰들의 폭력 앞에서도 미움은 미움을 쫓아내지 못한다며 비폭력적 행진을 이끌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SNS의 비난 댓글 하나하나에 즉각 반격하여 관계를 끊거나 식탁에서 사소한 자존심 대결을 멈추지 못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비난을 받을 때 즉각적인 해명보다는 잠시 멈추어 주님, 저 사람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삶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왼편뺨을 돌려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내 힘으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힘쓰기보다는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초월적 승리이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보복의 사슬을 끊는 거룩한 중단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왼편뺨을 돌려댈 수 있을 때 상대의 양심이 깨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빛이 발산됩니다. 이 초월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것, 이것이 우리 천국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분통이 터져도 그 가운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은 소극적인 인내를 넘어서 세상을 당황하게 만들고 변화시키려는 적극적인 은혜의 공세로 나아갑니다. 주님은 법정, 거리, 그리고 경제적 관계라는 구체적인 현장에서 천국 백성이 승리하는 세 가지 파격적인 비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40절은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려 하는 자에게 겉옷 가지게 하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겉옷은 낮에는 의복이자 밤에는 이불이었습니다. 율법조차 가난한 이의 최후 보루로 보호했던 생존권이 바로 이 겉옷입니다. 그런데 나의 속옷을 빼앗으려 드는 극한의 억울함 속에서 겉옷까지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전부를 내어줌으로 상대의 탐욕을 폭로하고 동시에 나는 물질에 매여 사는 노예가 아님을 선포하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창과 물병을 다시 돌려주었던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결백과 자위함을 증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웃으며 더 내어줄 때 상대의 탐욕은 때때로 수치로 변하게 되고 우리는 물질의 결박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속옷을 가지려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더 가지게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1절에서 주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치를 떨게 했던 로마의 강제 노역권인 앙가리오 상황을 언급하십니다. 원래 이 단어는 페르시아에서 유래해서 로마 군법으로 정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병사가 길 가던 민간인을 누구든 지목해서 자신의 무거운 군장이나 짐을 강제로 운반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법적으로는 약 1마일, 즉 5리까지 짐을 지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찌 보면 이렇게 뽑혀서 남의 짐을 지고 걸어가야 하는 이 길은 나라 잃은 민족의 서름과 굴욕이 응축되어 있는 치욕의 거리였습니다. 억지로 그 오리를 걷는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는 로마를 향한 저주와 보복의 칼날이 아마도 시퍼렇게 갈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분노의 거리에서 기꺼이 심리를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첫 오리가 로마의 법에 매였던 노예의 길이었다면 다음 자발적으로 걷는 오리는 그 누구도 강제할 수 없는 자유인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억지로 부릴 수는 있어도 나의 사랑과 자유의지까지는 뺏을 수 없다 선언하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의 차가운 감옥의 쇠사슬에서도 나는 복음의 사신이라고 자발적 순종으로 간수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직장이나 가정에서 주님을 향한 자발적 사랑을 통해 우리의 삶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예수에 대한 인식까지도 우리는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억지로 시키는 일에 머물면 우리는 환경에 억눌린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상황 위에 군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초월적인 자유와 기쁨이 우리를 억누르고 압제하려던 세상을 당황하게 만들고 또 우리 삶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가장 선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삶의 절정은 은혜의 나눔으로 완성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42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전국 백성은 이제 선의 공격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서 너그럽게 대우하라 명했던 긍휼이 왕국의 회복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의 문을 넓게 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빌려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을 흘려보냅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필요한 이들에게 나눔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가두지 않고 순환시킬 때 공동체는 살아날 수 있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가르침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빛 아래서만 우리는 이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재판적인 모욕과 채찍질 앞에서도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보복의 기회를 무한한 은혜로 뒤집은 사건입니다. 이 무한한 용서를 경험한 자들만이 세상 앞에서 보복 대신 은혜를 선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도 드린 용서의 기도가 바울을 변화시켰듯 우리의 은혜로운 반응은 이 시대 누군가의 영혼을 깨우는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보복하는 것을 강함으로 포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요셉, 바울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진정한 강자는 감정의 노예가 되어 똑같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전히 갚아주고 싶은가? 아니면 은혜로 영원히 끊고 싶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복의 어두운 악순환을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겉옷을 내어주고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는 삶, 이 거룩한 순종이
우리를 모든 억울함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보복의 굴레를 끊고 은혜의 밝은 순환을 시작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반드시 되갚아야만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에는 이가 아니라 이에는 사랑으로, 눈에는 눈이 아니라 그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분통도 터지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주의 은혜를 따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을 주고 우리를 동행케 하는 자에게는 심리를 함께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곧 이 땅을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